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세 가지 크게 차이가 있죠.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이고. 율법은 옛 언약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백성을 대할 때에 언약으로만 대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함께 둘이 결혼식을 할 때 약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늙도록 함께 살겠습니다. 절대 가난이 오고 질병이 와도 설령 어려움이 오고 큰 시험이 와도 한 사람만 믿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맺는 게 결혼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최초로 만드시고 아담과 함께 아담과 대하실 때에도 언약으로 대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곧 언약 백성이에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뭘 맺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이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는다. 이것을 너희가 지킬래 안 지킬래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뭐 했어? 거기다가 함께 뭘 했을까? 서로 계약서에다 뭘 찍어요?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피로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피로 하나님과 함께 언약식을 맺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을 대할 때 언약으로만 대해 주시니까 그 언약 조항이 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 조항인 법이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옛 뭐라고 불러요? 언약이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것이 언제 거예요? 옛날 거니까 옛 언약이라고 그것을 부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의 율법 시내산에서 주신 10가지 언약 조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대해주시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하나님은 언약으로만 우리를 만나줘요. 그러면 그 언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옛 언약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그 옛 언약의 율법들을 다 예수님이 지키시고 그 지키신 예수님의 공로 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언약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고 또 신약 또는 은혜 또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긴 만나주시는데 언약으로만 만나줘요. 새 언약으로 만나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만나주시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세 가지 차이, 옛 언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귀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옛 언약도 정확하고 좋은 것이지만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모세 얼굴에 옛 언약의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난 것처럼 그렇게 그럴 정도로 옛 언약도 좋은 것이지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은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세 가지. 그러니까 옛 언약 백성도 위대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언약 백성이라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은 그것보다 훨씬 귀해 안 귀해? 훨씬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이런 새 언약의 직분, 우리 신약 성도들이 받은 새 언약의 직분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비교하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장 6절입니다. 함께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 첫 번째, 율법도 좋은 것인데 율법은 정확한 선포하는 거예요. 정확히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법을 어기고 살았으니까 너는 곧 죽음이다, 지옥 가야 된다, 그렇게 율법이 선포해 준다면 새 언약인 복음은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지옥에 보내는 것이지만 여러분 새 언약인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은 살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자,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기 9절에 보게 되면 옛 언약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이 정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진단이에요. 진단. 그러니까 정확히 네 병이 무엇이고 너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너에 대한 정확한 문제는 네가 갖고 있는 죄가 문제야. 그래서 율법이 인간의 이런 모든 상태들을 잡아다가 율법 조문에 비추어서 너는 이렇게 살아갔으니까 너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렇게 살다가는 너는 지옥에 간다라고 진단해 주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죄의 직분이라고 해요. 좋은 거죠. 정확히 진단해 주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나 율법에는 사람을 살리고 구원을 시켜주는, 치료해주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이와 대조적으로 복음은 치료해주고 구원해주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정죄를 하지만 복음은 뭘 하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은 의인만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상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해 준다, 그 얘기예요.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죠.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뭐하고 떠안고,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전가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 주셔서 그 순종한 영생을 얻는 의를 우리에게 뭐 해 주신 거예요? 다시 죄는 그분이 떠안고 그분이 이루신 의는 영생의 의는 우리에게 다시 뭐 해 주신 거예요?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설 수 있도록 의인으로 삼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니까 율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이 찬란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제가 비유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세 번째, 오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 율법을, 옛 언약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없어질 거래요. 근데 없어질 것이라고 해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아서 영광으로 말미암았대.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질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좋은 것이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율법은 없어질 것이지만 복음은 뭐래요? 영원한 거예요. 길이 있을 거예요. 복음은 길이 있을 거예요. 복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복음은 영원해요. 할렐루야. 이 복음은 영원해요. 지금도 복음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그렇지만 지금도 이 복음이 살아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의 원리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이거는 기간이 없고 끝이 없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찬란하고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율법은 없어질 것이고 복음은 뭐라고요? 길이 있을 거예요. 자, 없어질 것과 길이 있을 것을 가지고 제가 오늘은 예배 얘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잔치라고 불러요. 잔치. 무슨 잔치일까? 천국 잔치. 감사합니다. 정답이에요. 예배를 천국 잔치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러분, 잔치하게 되면 여러분들 잔치 다 치러봤잖아요. 옛날에는 누가 돌아가셔도 상갓집에서 음식 준비했고, 돌잔치, 결혼잔치, 먼잔치, 하여간 무슨 환갑잔치, 회갑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 잔치하게 되면 우리 예배를 천국 잔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잔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 첫 번째, 잔치를 주관하는 누가 있을까?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잔치를 딱 주관하는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두 번째 누가 있을까? 하객이 있죠, 손님이. 그러면 주인하고 하객만 있으면 돼요? 하객이 오면은 함께 영접할 수 있는, 함께 먹을 수 있는 뭐가 준비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준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천국 잔치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라고 부를 때 세 가지가 있겠죠. 우리 예배 안에도 예배도 주인공이 있겠고, 주인이,
그 다음에 예배에도 손님이 있겠죠. 그리고 예배에도 또 뭐가 있을까? 주인이 준비한 뭐가 있을까? 음식이 예배에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교인들은 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 다 답을 못 맞췄어요. 여러분들 긴장돼요? 한번 내가 질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 잔치에서 주인공이 누굴까? 자, 1번 잔치 주인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손님이 있겠죠? 손님은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잔치를 준비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자들이 주인이니까 손님들이 오면은 하객들을 잘 맞이해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조건이 손님들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 소개하는 그런 자리인데 예배가. 그래서 그들이 뭘 싫어하는지 다 조사를 해. 그러면 불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헌금하라는 거. 헌금 얘기 안 해.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또 싫어하는 게 설교를 뭐 하는 거? 길게 하는 거. 제가 우리 교회는 정말 짧게 해요. 제가 45분에서 50분 해, 대예배 설교를. 오후 예배는 내가 1시간 설교하고. 근데 여러분 대예배 제 설교가 길어 짧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래요? 아무튼 불신자들이 그렇게 오면은 싫어하는 것이 설교를 길게 하는 걸 싫어하니까 설교를 10분 이내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불신자들이 싫어하는 것들은 잘 안 하고 불신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누구니까? 예배 잔치에 손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인공이 다 예배를 준비하는데 예배 준비자들이 주인이 되어서 준비하는데 그래서 불신자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들을 쫙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음악도 잘 준비하고 조명도 잘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전혀 지루하지 않게 하는 예배. 맞는 예배요, 틀리는 예배요? 틀리는 예배예요. 틀린 예배예요. 그런 예배는. 그런 예배가 많았어요. 불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예배, 소위 열린 예배라고 하는 그런 예배 이름으로 그 예배, 열린 예배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미국의 여러분 소위 마케팅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기업체에서 경영 방법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조사해서 그걸 예배에 그대로 도입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 안 왔을까? 많이 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어요. 경품도 걸고, 경품 좋아하잖아요, 불신자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런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가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예배의 주인공이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주인이 있으면 누가 온다고? 하객이 오니까 하객이 손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손님 하객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열심히 정성껏 아주 찬양도 최고로 좋게 찬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예배 순서들을 아주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확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교인들, 그 전체 교인들이고 손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찬양, 모든 기도, 모든 순서들을 정말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성경적인 예배가 맞을까? 아닐까? 맞아요? 아까 1번보다 더 위험한 예배.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교 예배하고 똑같아요. 이교는 어떻게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까? 정성껏 명태대가리, 그 다음에 배 좋은 거, 사과 좋은 거, 이런 것들 잔뜩 준비해야 누가 오는 거예요?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알 신이 임할 수 있도록 그 바알 선지자들이 전부 다 우퉁 벗고 뭐 했어? 몸을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때리니까 뭐가 나? 피가 막 나니까 더 막 바알 신이 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라고 바알 신 모시려고 그렇게 자기 몸 학대하고 두들겨 패고 해도 바알 신이 임했어, 안 임했어요? 그런 식의 예배는 여러분 이교의 예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필립 얀시 같은 그런 기독교 유명한 사상가는 이런 글도 썼어요.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남루한 옷을 입고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밖에서 삶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고, 그래서 손이 헐고 그리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지만 그런 머리에 하얀 머리, 그리고 안경을 지그시 쓰면서 겸손하게 예배당 구석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배 주인공은 교인도 아니고 예배 하객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예배에 세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배 주인공은 누굴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음식을 누가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음식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손님은 누굴까? 손님은 누구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잔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무슨 잔치? 천국 잔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정성껏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음식을 준비해 주심으로 그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음식은 차려주셨어. 무슨 음식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음식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 그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교제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너 천국 가니까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또 만나 주셔서 잔뜩 천국에 이런 천국의 것들을
잔뜩 맛보게 하시고,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천국의 것을 맛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니까,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생명들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공급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삼성교회 은혜 받아, 안 받아? 제가 이렇게 뭐 다그쳐야 뭐 받는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삼성교회는 항상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임재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 제 기도하자는 하나님 임재했으니까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세상 얘기가 아니고 천국 얘기고, 우리가 알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 얘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 얘기 많이 들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차려주신 음식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예배 얘기를 갑자기 율법과 복음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느냐? 이 예배 얘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 율법과 복음이 잘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예배 얘기를 좀 끌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하객은 예배에 참석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축하해주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음식 먹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좋은 자리 불러줬으니까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예배의 원리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배의 원리는 똑같아요. 예배의 본질은 똑같아. 다만 차이가 있다, 뭐 그 말이죠. 그거 설명해 주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부 구약과 신약은 전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방식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지시해 주신 예배법에 따라서, 의식법에 따라서 구약 시대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신약 시대도 사실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 한번 우리 여기 접어놓고 레위기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펴놓고, 이렇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예배는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의 원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 시대의 예배 방식은 제사요, 제사. 그리고 여러분, 신약 시대의 예배는 뭘로 드리느냐? 역시 복음의 원리로, 새 언약의 원리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본질이 똑같고 원리는 똑같아요. 다만 방식이 다른 거죠. 옛 언약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새 언약은 여러분, 신약 시대는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산성교회 여기 이 예배 순서와 모든 것들은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러면 우리 레위기서 1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어디에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 지금 2절 3절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는데 조건이 있어요. 구약시대 예배는 제사예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방식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돼. 첫 번째, 구약시대의 예배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 근데 그 제물도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식으로 이 종류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식이나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돼지, 명태, 가래떡, 인절미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약시대의 첫 번째 예배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두 번째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만 가지고 오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어디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 성전에서만. 오늘 여기 3절에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회막이 성막이에요. 성막을 다른 말로 만남의 집이라고 할 때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막문에서 제물 잡으라 그거예요. 제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집에서 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아니 여기 모악산에서도 하면 안 되고, 여기 비봉산에서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런 뭐 선운산, 무슨 산, 희한한 산, 그런 산, 북한산 이런 데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나중에 이제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는 거니까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성전이 이스라엘에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구약시대의 예배 조건의 두 번째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세 번째, 이번에는 구약시대의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일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하는 누가 있어야, 제사장이 있어야 피도 처리해주고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피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나 그렇게 구약시대에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지정해 주신 세 가지 방식은 뭐냐? 첫 번째 뭐예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성전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만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약시대 예배 방식으로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난리가 나겠죠. 매주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매주마다, 아니 매일마다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여러분, 그리고 또 매 제사장한테 찾아가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제사를 또 함께 드리고 또 위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날 그렇게 여러분 삼지 사방에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면 구약시대 방식으로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 신약시대에 우리는 뭐의 원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복음의 원리, 새 언약의 원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어떻게 드리느냐? 여기 나와 있는 예배 순서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순서가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기록된 순서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순서를 1번, 2번, 3번, 4번 뭐 정해라고 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전체적인 성경 큰 틀을 통해서 규범적으로 원리를 세워주셨어요. 그 원리는 뭐냐? 복음의 원리인데, 철저하게 새 언약의 원리인데, 여러분, 예배는 누가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순서가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누가 초청을 받은 거죠? 우리 손님인 하나님 백성들이 초대받은 거니까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하해주고 하는 손님들이 하는 그런 순서가 있는 거죠. 근데 전부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순서예요. 헌금 드리는 것도 누가 하는 순서예요? 우리가 하는 순서고, 그리고 예배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고, 또 그리고 찬양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성찬식과 또 그리고 함께 가장 중요한 예배 하이라이트인 언약의 음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순서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고, 축도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처럼 제사의 원리로, 옛 언약의 원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신약시대의 복음의 원리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럴까? 옛 언약은 뭐였기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 언약은 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바로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네. 다시 우리 갑시다. 고린도 후서 3장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언젠가 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 언젠가 깨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언젠가 시효가 만료되고 깨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 옛 언약의 원리는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새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그런 것이라고 하니까 이 새 언약의 시효는 영원해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처럼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4장에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거기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주변에 성령이 계시고, 보좌 주변에 24장로, 성도들의 대표예요. 우리 성도가 거기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또 옆에 날개 달린 누가 있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도 함께 찬양을 하는 거니까 천상에서 드려진 그 예배 모습이나 여기서 지금 신약시대 우리 삼성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다만 우리 눈에 뭐가 안 보여? 날개 달린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천사가 와 있을까 안 와 있을까? 왜요? 누가 와 계시니까?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여기에 와서 천사들이 우리의 예배를 돕고, 또 더러운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런 거 다 함께 막아주고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돕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천사죠. 이게 여러분 신약시대의 예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를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했는데 옛 언약의 예배도 누가 임재하신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교제해 주시고, 그리고 죄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저 천국의 소망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릴 그런 특권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지 못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큰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니까 옛 언약의 방식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없어질 것이. 왜요? 언젠가 누가 오게 되면, 시효가 만료가 되면 또 그것을 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깨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든지 누구 둘 중에 하나가 깨게 되면 이 언약은 없어지는 거죠. 폐지되는 거죠. 만료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깰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은 언약을 깨시는 분이야, 안 깨시는 분이야? 안 깨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어기고 깼기 때문에 이제 이 언약은 시효가 만료가 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어주셨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새 언약의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길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단번에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한 그런 여러분 예배의 방식이고 새 언약의 방식이고, 그래서 이것은 시간과 공간에 여러분 제약을 받는 그런 여러분 예배의 원리가 아니고, 그리고 길이 있고 영원히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원리는, 이 새 언약의 예배는 아주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좋은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끝이 없네.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새 언약은 복음에 따라서,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새 언약의 예배도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새 언약이 맺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맺어졌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새 언약의 원리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거기 갔는데, 기도원에 설교할 때 헌금이, 이런 헌금이 있었어요. 속죄 헌금. 이거 여러분, 속죄 헌금. 그러면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구약의 원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요, 복음의 원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까? 아직도 이 사람은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단번에 십자가에 다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헌금에 속죄 헌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구약에 드리는 무슨 뭐 속건 제물도 옛날에 본 것 같아. 그 우스운 얘기죠, 그게. 복음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오고 11조 하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원리로요? 복음의 원리로 오게 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용서해 주신 것이니까, 그거 의지하고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재물 가지고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재물 가지고 오라고 한 거 누구로 다 끝내버렸어. 예수님을 재물 삼아서 다 끝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누구 의지하고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해요, 안 해요? 우리 예배 시간에 해요.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할 때 여러분, 속죄 헌금 안 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재물 안 가지고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누구 의지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회개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누가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셨으니까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예배 시간의 하이라이트는 말씀 시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 이 모든 언약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겠죠. 일러주시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셔?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여러분 모든 예배 중심은 찬송이며 기도며 그 다음에 여러분 회개 기도며 헌금이며 그 다음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음식은 언약의 음식이니까 그 언약을 이루신 누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그게 바른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 산성교회 예배에 예수님 얘기 들려주세요. 하나님 나 그거 들으러 왔고 나 그거 전하러 여기 이 자리 선 거예요. 그리고 나 예수님 전하러 여기 산성교회 부임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새 언약인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유함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함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큰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